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2주 전에 동일한 본문으로 또 같은 제목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두 차원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두 차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설교 중에 불렀던 찬송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두 차원의 세계를 살아요. 그래서 2주 전에는 두 차원의 세계가 바로 하나는 천상적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천상적 실존. 천상 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늘 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실존은 그 천상에 있는 실존이에요. 천상에 있는 실존. 또 한 가지는 지상적인 실존이죠. 지상적인 실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살아가는데, 천상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지상적인 존재죠. 실존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존은 바로 천상적인 실존이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그 주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상적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것. 이 땅에서는요, 있는 사람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 지상적인 삶에서는 그래요. 지상적인 삶에서 지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많이 가진 자, 부자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전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아무튼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재산을 다 조사하잖아요. 해가지고 그렇게 내놓는데 그 많은 재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 하면 대부분이 부자야. 보통 수십억이에요. 우리는 1억도 안 되는데 보통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정치하면 이렇게 돈을 잘 버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풍성함을 맛보지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벌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풍성이 뭐예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어디에서 누린다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상적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적 실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전혀 이 천상적인 실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198장 4절 보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감추어진 그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검정 거는 글씨, 흰 거는 종이. 얼마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게 시커매질 정도로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인가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신기한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법의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럼 끊임없이 그냥 이거 100번, 1000번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게 결국은 내 의로만 나타나요. 내 의로만. 그래서 저는 성경 다독 옛날에는 했지만 모를 때는 했지만 지금은 그것 대회 안 해요. 전에는 일독했으면 성도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일독 몇 독 주보에도 적곤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독 했는가? 결국은 몇 독 했는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의의가 드러나는. 다윗이 역대상 21장에서 그러지요. 자기는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때에 군사 숫자로 전쟁하지 않아요. 군사 숫자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그때 나가면 승리하는 거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면 돼요. 그럼 패배 안 해. 그래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 군사들은 몇 명이나 될까? 군사 숫자를 세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그때는 또 요압이 깨어있네, 영적으로. 그러니까 임금이시여 왜 도대체 이 군사 숫자를 세라고 합니까? 왕은 숫자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군사 숫자를 세라고 합니까? 그래도 다윗이 막 다그치니까 가서 숫자를 세는 듯 해. 근데 다 세지도 않아요. 레위 지파와 무슨 지파는 또 빼고 그렇게 센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으로 뭐만 드러나요? 야, 내 군사가 많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구나가 아니고 자기가 부요한 것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우리 신명기 7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택하시는데요. 6절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중국을 택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택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은 숫자도 많고 미국은 부강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로 일하시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이 숫자가 많아요? 넓은 문이 숫자가 많아요? 넓은 문이 숫자가 많지요. 우리 사람 같으면 끊임없이 넓은 문으로 가는 거, 밥을 먹어도 사람 많은 곳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검증됐으니까. 그거는 이 진리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많은 것, 넓은 것, 높은 것, 좋은 것, 그걸 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적은 것, 없는 것, 좁은 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심지어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믿음은 믿는 자를 말해요.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 정도로 믿는 자가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여기서 믿는 것,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 그게 아니고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비록 이 고통과 이 땅 위에서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있는 자들처럼, 권력자들처럼 그렇게 부요하게 누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자족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족하는 믿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일체의 비밀,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하면, 물질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 누리면서 쓰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있으면서 없는 듯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부요하게 누리면서 써도 돼요.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 세상에 있고 없고, 물론 이 땅에 살면서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생명, 영생 아니에요? 영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우리를 무덤 속에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 외에 다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상적인 실존의 자원을 가지고 지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야곱을 예로 들었잖아요. 야곱을. 그는 천상적인 실존이에요. 그러면서 그 천상적인 실존으로서 지상적인 실존을 살아가는, 지상적인 삶을 살아간 아주 전형적인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가다가 첫날 밤이 됐어. 오늘날처럼 무슨 여관이나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자기 겉옷을 이불 삼아서 그렇게 자요. 그런데 광야는 맹수들이 많아.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를 딱 가져다가 자기 돌베개를 삼고 여차하면 그걸 집어가지고 치려고. 그런 그의 인생, 도망자지요. 지금 그 광야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자기 겉옷을 이불 삼아서 돌베개하고 자는 그 자신의 신세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지상적인 실존은 비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천상적인 실존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을 꾸지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천사들이 거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펴서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복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복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복? 예? 뭐 말을 크게 해요, 안 들려요. 어떤 복?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한 1000번은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복? 영생. 예, 영생도 맞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정확한 용어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 딸이 따로 없어요. 그냥 대표성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되는 복이지요.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은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얻는 어떤 명예, 권세,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지요. 받으면 좋지요. 기왕이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자는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먼저 다 아세요. 그래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을 먼저 구해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해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먼저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것은, 그거 안 주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떼쓰지 말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흩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의 개념을 정말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 물질도 복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때로는 뭐가 돼요? 독이 돼요, 독. 복이 아니고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을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 창세기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에서는 더 확대시켜서,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민족 안에 우리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대표예요, 대표. 야곱과 함께하던 이 천사들이 야곱이 잠을 자는 걸 봐요. 그런데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천사들은. 그런데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 야곱을 보는데요, 야곱을 보고 또 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이 천사들에게 속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해요. 정말이야? 그래, 나도 봐야지 해가지고 또 다른 천사가 쓱 내려와가지고 야곱의 얼굴을 보고, 와, 또 막 올라가서 또 다른 천사에게 막 전달해줘. 또 다른 천사는 와가지고 야곱의 얼굴을 보고, 그 야곱의 얼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천사들이 그렇게 놀라가지고 다른 천사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귓속말로 전달을 해줄까요? 그것은 야곱의 얼굴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사람과는 비교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천사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드는 그러한 사역자예요, 사역자. 우리는 이 사람 천사 같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인데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보고 또 올라가고 보고 올라가고 하는 이 일들이 밤새도록 이어지는 거예요. 천상적인 실존으로서의 이 야곱은요, 하늘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언약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언약적인 조상.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이지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무엇을 흠모할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 그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천사가 흠모하는 게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영생, 구원의 모든 그 실제적인 그 진리를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받는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이것을 누가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천상적인 실존으로서 비록 지상적인 삶의 모습이 비참하고 뭐 좀 꼬질꼬질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이지요.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지상적인 삶을 살지라도 천상적인 실존의 부유함을 살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무엇일까? 땅의 것, 어떤 중립적인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사실 중립적인 거예요. 잘 사용하면, 좋은 데 사용하면 이게 그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물질을 악한 데 사용하면 그게 죄 짓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뭐 땅의 것이다, 무엇이다, 위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8절 이하에 나오는 옛사람으로 인한 부정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천상적인 실존을 가지면서 지상적인 삶을 살 때에 이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적 삶의 부유함은 땅에 있는 이 지체들을 죽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뒤에 있는 옛사람의 부정성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 것, 땅에 있는 지체,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이것들로 인해서 천상적인 실존의 부유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천상적인 실존으로서의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죄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죄를 짓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죄의 몸을 의미해요. 땅에 있는 지체. 이 몸이 죄를 짓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이 몸이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인데 그것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 안에는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죄의 몸이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로마서 앞에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로마서 6장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 그랬는데 이 죽는 것은 목이 잘려가지고 깨꼬닥하고 죽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구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구가 된다 또는 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있는데, 이 팔이 있는데 팔이 딱 잘리면 팔의 기능이 상실돼요. 상실돼. 저기 뒤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가다가 딱 멈췄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시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기능 상실된 거. 기능 상실된 거. 시계가 죽었어도 배터리를 다시 교체하면 가지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착한 일 한다고 의인이 아니고,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예요. 분리된 자.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삶은 다름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얻는다.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다시 하나님과 분리됐던 자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뭐 한다고 그랬죠? 매일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사귈 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물론 성령 충만하면 막 팔딱팔딱 뛸 수도 있어요. 진동도 울려요. 방언도 하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리는 오직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 현상에 현혹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에 현혹되면 끝까지 그런 현상을 찾아야 돼. 거기에 가야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런 현상이 없으면요,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또 막 뜨겁고 막 불 같으니까 그렇게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그러한 현상들
은사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다 사라진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옛날에 방언했었어요. 근데 방언을 안 하다 보니까 방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방언 못해요. 여러분, 질병 치유받았다고, 기도해가지고 치유받았다고 항상 치유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편두통 10여 년 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편두통이 있었지만 기도로 나았어요. 근데 또 기도한다고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기도하면 똑같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진리는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성. 성령의 역사들은 구체적이긴 해요. 방언이나 치유나 구체적이긴 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 지속성. 끝까지, 지금 나타났다면 끝까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결여가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구체성만 있어요. 그러나 진리인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이 돼요. 구체성과 보편성과 지속성.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잘 알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게 아니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고 이제 말씀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오병이어 그걸 줄 때는 그냥 득달같이 쫓아다니더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눈에 보이는 들썩들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진짜 불구자가 돼가지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로봇처럼. 로봇은 딱딱딱 그 프로그램에 입력해버리면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불구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지배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사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그게 무엇이냐?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라?
터지도록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죄와 싸우되, 우리의 전쟁은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을 몸, 죄의 몸이 죄를 짓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매일 못 박아야 돼요. 매일 못 박아. 그래서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그때에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망치가 땅땅땅 진짜 못 박는 게 아니고 기도로 못 박는 거죠. 기도로 못 박는 거. 그때 땅에 있는 지체가 불구가 되는데, 우리의 몸이 불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어명이죠. 어명, 왕의 명령. 저기 외딴 섬에 유배되어 간 한 사람이 왕이 내리는 사약을 받으면 그거 마셔요? 안 마셔요? 사약을 받아 마십니다. 마시는데도 어떻게 마셔요? 그냥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 왕이 있는 한양 땅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하면서 그리고 그 사약을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사역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물론 그 중심은 감사하겠느냐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구로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어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 사약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사약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것은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무엇하기 위해서? 반대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 첫째도 생명, 둘째도 생명, 셋째도 생명이에요. 영생이죠, 영생.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저자가 매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애통.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정말 내가 왜 이랬을까 애통하잖아요. 근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인가? 죄의 결과 당하는 어떤 고통? 그런 애통이 아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곧 나의 깊은 존재의 그 심연으로부터 올라오는 애통이라야, 그 애통이 진짜 애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나면 부모님이 낙심하고 있을 거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게.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죄의 몸이 불구가 되었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땅의 지체를 죽일 수가 있고, 그제서야 천상의 실존으로서 이 세상 지상적인 실존을, 그 삶을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부유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땅을 치면서 통곡해요. 나는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자족하는 믿음, 그것이 천상적인 실존으로서 이 땅 위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때 한 번도 부자로 살아가신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갔어요. 그렇다고 우리들 다 가난해집시다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가난해져야 마음도 가난해져요. 가난해져야.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로 부요한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 부요한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